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할 뿐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지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운 날씨 속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날수가 참으로 연장되어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토파보기 5번째 시간으로 네피림과 노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죠.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을 보면서 멀리 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악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할 때는 별로 생각을 못 하는데, 악한 일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정말 피부로 와닿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악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뭔가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악이 아주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홍수 이야기.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홍수를 보내신다. 이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받았고, 심지어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가 그만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되, 장차 다가올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불심판은 온 세상에 이제 종말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심판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수영할 수가 없겠네요. 해양 생물들은 없겠네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바다라는 것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수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되고 또 행복해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심판하시되 이제는 불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홍수로,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아주 중요한 그 원인 그리고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네피림과 더불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정체성의 혼합입니다. 정체성의 혼합.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거부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이 구별이 깨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여자의 후손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서로 섞이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육을 가진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은 누구인가? 개연성 있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해하면은 가장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네,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 셋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과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통혼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혼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제 거인들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고 그들을 따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명성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대 용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처럼 많은 여인들을, 후궁들을 거느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으로 고대의 용사, 그리고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한 사람은 잡혀먹고 강한 사람은 잡아먹는 이런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폭군이 악한 계획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욕망이 가득한 세상. 그 욕망이 너무나도 치솟아서 모든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약육강식의 문화가 팽배한 세상. 사람을 향한 관대한 나눔과 긍휼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고 자기 자신이 모든 명성과 부와 존귀함을 다 가지려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이런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진리와 거짓이 서로 섞여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섞여버리는 이런 정체성의 혼합,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가득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넘친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요인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훼손시키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불신 결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들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사람들뿐만,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상황, 그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엄청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세상을 봐라. 어디 이렇게 뭐 홍수가 날 만한 그런 게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뒤죽박죽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모습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내는 끝이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끝내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은 단순하게 우리 사르스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그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이 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날은 이렇게 표현하죠. 몇 년이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몇 년을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죠? 120년을 기다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120년을 기다려 주시겠다. 그때까지 너희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육축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위, 위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노아가 참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존재, 참된 위로가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공의로운 심판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심판, 홍수심판 가운데서도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노아는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것처럼 지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진멸해도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너를 보존하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노아를 살려두셔야만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선택받은 그 사람이 노아이고 그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지만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에 씨앗의 격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불심판을 그대로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새로운 창조의 씨앗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이 그 안에 머물면서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불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일에 씨앗의 격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노아가 이 방주를 놀랍게도 120년 동안 이렇게 짓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쟤 뭐한대? 뭐 배를 짓는데?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근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짓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바로 노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의인으로서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방주의 재원을 살펴보면은 14절부터 나오죠. 재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페르 나무입니다.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만든 다음에 무엇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말합니까? 역청을 칠하라고 말합니다. 고페르 나무와 역청은 방수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 심판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중요한 일로 방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질을 고페르 나무와 역청, 오늘날
우리 석유에서 나오는 피치 있죠. 아스팔트. 그 피치를 바르게 합니다. 이것은 조선공학적으로도 현재도 쓰이고 있고 그렇게 적당하게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3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5에서 50cm의 길이입니다. 이것이 300이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해 보면 길이는 140m입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죠. 폭은 어떻습니까? 폭은 50규빗이니까 약 2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30규빗으로서 높이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몇 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조선공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규격을 따라서 똑같이 복원을 해보았는데 노르웨이나 미국에서 똑같이 복원을 해봤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당한 생물들을 다 배치한다고 했을 때에 칸칸이 나누어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들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는 항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차오르면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가 부서질 만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선공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지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시는 이 방주는 신약에서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홍수 가운데에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나오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죄로 인하여 죽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우리가 똑같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을 예표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가리켜 혼자가 아니라 복수적으로 공동체를 가리키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마치 교회와 같은 역할들을 하였던 것이죠.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문제점이 바로 정체성의 혼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참된 기준이 성경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존할 때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려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혼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혼합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서로 혼합되어져서 종교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쪽 산으로 올라가도 결국에는 산 정상에 도달하고 이쪽 산 기슭으로 올라가더라도 산 정상에 도달한다. 어느 길로 가든지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마치 이것은 여러 가지 종교와 같다. 그래서 무슨 종교이든지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종교 혼합주의이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존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판왕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선택한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노아의 방주에 탄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방주를 탄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로 보내셨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불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교회 안에 남아있을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관계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안전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와 함께 서로 연합하여 그 언약 관계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견디시고 그리고 보존받으시고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언약 관계로 세례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노아처럼 어려움이 많고 외롭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 한 길을 계속 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우며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홍수 심판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불심판으로 다가오며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짓고 참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며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보존하시며 참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